뉴시스라는 한 언론 매체에서 3월 4일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 코로나19 위험 인식 조사 결과인데요. 한국 헬스 커뮤니케이션이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우리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국민의 59.8%가 종교활동이나 사적인 모임이 멈추어버리는 일상 정지 상태를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병 초기에 비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불안이 48.8%, 분노가 21.6%, 충격이 12.6%, 공포가 11.6%, 슬픔이 3.7%, 혐오가 1.7% 순이었습니다. 특히 여기서 불안은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유보다 85.1%가 더 커졌습니다. 분노도 초기에 비해서 6.8%에서 21.6%로 상승을 했습니다. 다수의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이 무력감과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있다.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나 스스로 무기력하고 아무 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느꼈다. 65%였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정말 화가 난다. 76.3%였습니다. 직장이나 가정에서 이전처럼 활동할 수가 없다. 63.9%였습니다. 친구 관계나 사회활동에서 위축이 된다. 54.6%였습니다. 나나 내 가족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전국 평균 56%였습니다. 대구 경북은 70.1%였고요. 가족에 대한, 자녀에 대한, 부모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온 가족 함께 모여서 식탁에서 또는 소파에서 핸드폰으로 또는 텔레비전을 연결을 해놓고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에 동참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으니 하루 종일 윗집 아랫집 쿵쾅쿵쾅 정신이 없으셨죠. 손주들까지 갈 데가 없어서 죄다 몰려오니 반갑고 몰려가니 더 반갑고, 재택근무로 전환된 아빠들 삼시세끼 밥을 차리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다고요. 종일 얼굴 보고 있으려니 아주 오랜만에 부부가 싸우셨다고요. 교회 가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송하고 그러고 싶은데 너무너무 답답하시다고요. 아무리 공용 홈쇼핑 전화를 눌러대도 마스크 하나 살 수 없고, 환절기 콧물 감기에도 이거 코로나 아닌가 스스로 놀라게 되고, 병원에 예약되어 있는데도 선뜻 망설여지고, 업무차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게 너무 불안하고, 흩어져 있는 자녀들이 잘 있나 순간 걱정이 됩니다. 안 그래도 면역력이 약하신데 부모님 얼굴이 자꾸 떠오릅니다. 엘리베이터에서는 그렇게 친하던 이웃들도 다 고개를 돌리고 불신, 불신, 불신. 신천지는 갈수록
거짓이 드러나고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곳곳에 침투해 있을 수가 있는가? 우리는 그동안 뭐 했는가? 지난주 그렇게 고집스레 예배드리다가 이제 교회까지 집단 감염이 되어서 신천지나 교회나 똑같다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고, 유치원도 초중고도 대학교도 올스톱, 외국에서 원자재도 못 들어오고, 한국 사람이라면 전 세계 유엔 회원국 193개국 가운데 102개국이 입국 금지, 입국 제한. 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 화가 납니다.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내심 불안하다, 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 기준 우리나라 확진자 7,041명, 사망자 49명. 청정지역이었던 이곳 대전도 이제는 확진자가 18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내 턱 밑까지, 우리 가정의 현관 입구까지 이 감염의 불안이 다가오고 있는 건 아닌가? 언제까지 이 상황이 지속될 것인가? 언제까지 우리는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베드로전서 1장 6절,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이 요절 말씀을 가슴에 기록하고 암송을 자녀들과 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기 보면은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로 페라이스모스, 이렇게 원어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것은 사탄이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가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거쳐야만 하는 시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temptation 이렇게 하지 않고 trials, 시련, 역경, 고난,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다 보면 삶 속에서 이런저런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겪어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잠깐 겪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원어 성경에 보면 헬라어로 올리고스, 이런 말이 되어 있는데요, 이 잠깐이라는 말, 터널을 지난다. 여러분, 우리나라 터널 길면 1.5km, 2.5km, 요즘에는 긴 터널들이 워낙 기술이 좋다 보니까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500m 터널들입니다. 들어갔다 싶은데 금방 저쪽 끝에서 희미한 빛이 비춰옵니다.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터널이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저런 시련을 겪게 될 텐데, 이것은 잠깐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시련들이다. 김연아 선수가 수많은 시련들을 겪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2006년, 7년, 이 2년간에 걸친 시즌이 있었는데, 이때 비엘만 자세라고 하잖아요. 다리를 뒤로 꺾어서 머리 위로 올리는 자세, 바로 이 자세입니다. 이 비엘만 자세를 연습을 하다가 그만 허리를 다치게 됩니다. 너무나 충격이 컸습니다. 그래서
모든 훈련을 중지하고 할 수도 없고 내가 왜 스케이트만 바라보면서 살아왔던가 모든 분노를 어머니에게 쏟았습니다. 친구들도 없고 마음껏 떡볶이도 못 먹고 이렇게 여기까지 고생하면서 왔는데 사춘기 김연아는 깊은 낙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태릉선수촌에 있는 김연아의 물리치료사, 이분이 캐나다 전지훈련을 권면을 합니다. 자이반 타이반으로 캐나다에 가게 된 김연아가 어느 날 그 캐나다 방 한가운데서 침대에 앉아 책꽂이에 꽂혀져 있는 책 한 권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놓고 간 책인데 탈무드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윗 왕의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하루는 다윗이 반지를 만드는 세공업자를 불러서 임무를 줍니다. 나한테 반지를 하나 만들어 와라. 그런데 그 반지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께 깃들어 있어야 된다. 내가 전쟁에 이겼다 해서 교만에 빠지지 않는, 내가 전쟁에 졌다 해서 낙심에 빠지지 않는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깃들어 있는 그런 문구를 반지에다가 새겨가지고 만들어 와라. 이 세공업자가 임무를 받고 아무리 고민을 해도 그런 문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지혜자들을 만나 다윗 왕의 임무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도 그런 두 가지 의미가 같이 깃들어 있는 문구란 없다. 너무 허탈한 심정으로 이 세공업자가 다시 궁궐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궁궐 안에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 뜰을 거닐고 있는 한 소년을 본 거예요. 다윗 왕의 아들이었던 지혜자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이 세공업자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아니, 사실은 다윗 임금께서 이런 문구가 새겨진 반지를 가져오라 했는데 세상에 전쟁에 이겼다고 교만하지 않고 전쟁에 졌다고 낙심하지 않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된 문구가 뭘까 생각이 안 난다. 아무리 전국을 다녀봐도 그런 문구는 없다고 한다. 곰곰이 뒷짐을 지고 있던 이 솔로몬이 생각났어요. 그러면서 알려준 문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잘 풀린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일이 좀 꼬인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는 것. 왜냐하면 이 또한 지나간다. 좋은 일도 지나가고 굳은 일도 지나가는 법. 이것이 인생이다. 다윗 왕이 이 문구가 새겨진 반지를 들고 너무너무 좋아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탈무드에 써져 있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가 이 이야기를 듣고는 읽고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거구나. 그리고는 자신의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시합에 나갈 때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좌우명을 되뇌이면서 시합에 나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5가지 고난도 기술이 있다라는 거 아시죠? 그런데 여기서 최고의 고난도 기술은 트리플 악셀입니다. 이것은
일본의 아사다 마오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에요. 김연아는 허리 부상 때문에 도저히 이 기술은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리플 악셀 최고의 고난도 기술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4가지 고난도 기술을 하루에 8시간씩 한 기술에 5만 번 엉덩방아를 찧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집중력, 지구력, 정신력을 가지고 김연아 선수는 이 4가지 고난도 기술을 연마하고 또 연마했습니다. 밴쿠버 올림픽, 거기서 그는 최고의 고난도 기술을 발휘하지는 못했지만 나머지 4가지 고난도 기술을 너무나 완벽하게 발휘를 해서 200점이 넘는 전무후무한 성적으로 세계 피겨스케이트의 여왕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렇게 지금 김연아 선수처럼 시련의 밤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이 민족이 고난의 밤, 시련의 밤을 겪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밤은 반드시 지나 새벽이 동터온다. 김연아 선수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모든 시련은 반드시 지나갈 날이 올 것이다. 그런 우리 다윗의 반지가 여러분 예배드리는 온 가족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아들, 딸, 손주들 영혼에 새겨질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빛난다. 저는 어렸을 때 산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외딴 집에서 밤이면 밖에 한번 나와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밤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특별히 밤이 깊을수록 별이 영롱하게 빛이 났습니다. 그때 그 별을 바라보면서 저는 깊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 일기장을 제가 이번에 발견을 한 거예요. 그 일기에 보니까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신 계획은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빼곡하게 일기장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일기장에 기록한 그 시간이 새벽 2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밤이 칠흑처럼 깊을수록 별은 영롱하게 빛이 나는 법. 오늘 말씀도 그런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 확실하냐? 이것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시련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 것인가?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 것인가? 이것을 보고자 하는 시험에 불과합니다.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마치 금이 불에 정련되어 순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을 어찌 달아 없어질 금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불에 정련되어 순금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믿음은 그 금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불과 같은 시련 속에서 연단을 받은 후에도 강한 믿음으로 남아있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많은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그 귀한 믿음은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 이것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실시간으로 저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금보다 귀한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이 바로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땅 위에서 살고 있지만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행복감에 젖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대전대전 내 영혼의 행복 플러스입니다. 이 행복을 되찾고 누리고 전하려고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 같은 믿음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한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를 처음 만들었던 요한 칼빈은 이 9절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영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푸시케인데, 이 영혼, 푸시케라는 말은 육체를 포함하는 말이다. 그래서 오늘 신학자들은 이 영혼의 구원을 전인구원, 영과 혼과 육이 전인적으로 구원을 받는 전인구원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또 구원이라는 것은 치유라는 말과 어근이 같다, 그렇게 공부를 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는 우리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 부모의 믿음, 자녀의 믿음은 영과 혼과 육을 치유하는 그런 믿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영혼의 구원, 영혼의 치유는 구약의 예언자들이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예언을 했지만 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에 보면은 사실 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는 구원에 관한 예언을 기록한 예언자들조차도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께서는, 성령께서는 장차 그리스도에게 다가올 고난과 그 뒤에 올 뭐죠? 영광에 대해서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이 일이 대체 언제 누구에게서 일어날 것인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장차 그리스도에게 다가올 고난과 그 후에 있을 영광, 이것에 대해서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면서도 그 의미가 뭔지를 본인들도 잘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에게 다가올 고난과 그 후에 있을 영광, 이것이 2020년 전 예언의 성취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고난 이후에 그리스도에게 있었던 영광도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밤하늘의 영롱한 별처럼 영광스럽게 빛나는 영광,
그것이 오늘 12절 말씀이지요. 그들은 결국 이 일이 자기들의 생전에 일어나지 않고 그보다 훨씬 후대인 여러분의 시대에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알았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전해졌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은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알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대에 일어날 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고난의 밤, 이 밤이 캄캄할 때는 너무나 암담하고 우울하고 낙담이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밤은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 또 하나의 영적인 선물이기도 합니다. The Dark Night of the Soul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럴드 메이라는 정신과 의사이면서 영성 지도자이신데요. 이분의 글을 저는 가슴에 새겨놓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영혼의 밤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영혼의 밤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도의 자리를 가져갈 수만 있다면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은 또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선물이다. 영적인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고난의 밤, 영혼의 어두운 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짜증입니까? 분노입니까? 다툼입니까? 아니면 비난입니까? 험담입니까? 아니면 낙심과 우울입니까? 그건 안 됩니다. 이 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을 나에게 한번 보여다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내 믿음이 너희 가정을 낫게 했느니라. 여러분, 강하고 순수했던 내 어린 시절의 믿음, 내가 세례받고 떼굴떼굴 구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그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립시다. 그래서 고난의 밤이 깊을수록 믿음의 별은 영롱하게 빛나는 그런 때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기 보면은 사도라는 말이 있어요. 원어 성경에 아포스톨로스라는 건데 보냄받은 사람. 베드로는 자신을 일컬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보내셨다. 어디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이 지역들은 소아시아 지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측 오른쪽 윗부분이죠. 지금의 터키 타우루스 산맥 북쪽입니다. 로마 지역이지요. 여기에 흩어진 나그네들이 있었어요. 이걸 원어 성경에는 디아스포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흩어진 나그네, 베드로가 지금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아 여러분에게, 흩어진 여러분들에게, 디아스포라 여러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대전 장로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간섭하고 계신다라는 내용입니다. 2절 말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미리 아신다라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을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해 놓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 코로나19 사태와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거룩을 추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어린 양 그 피로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여러분을 간섭하고 계신다. 여러분을 택하셨다.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이 문구는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보냈던 여러 목회 서신서들에서도 항상 맨 앞부분에 나오는 문구였죠. 베드로도 이 문구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가장 큰 축복의 인사가 이 인사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여러분에게 이 시간 이런 베드로의 심정으로 인사말을 보내드립니다. 실시간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된 디아스포라 대전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서울, 인천, 성남, 수원, 오산, 천안, 오송, 조치원, 세종 손들어 보세요. 논산, 정읍, 부산, 대구, 제주 손들어 보세요. 대전 시내에 각각 흩어져 있는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 대전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자녀 여러분,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많이 이 시간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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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은혜와 평강의 인사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안에 깃들어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깃들어 있는 산 소망 때문입니다. 이것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영원한 희망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헤아릴 길 없는 자비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거듭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죠. 특권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하여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어 영원한 희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영원한 희망은 다름이 아니라 영생,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늘에 보관되어 있는 그 선물은 순수하고 때가 묻지 않았으며 절대로 변질되거나 부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아시고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이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영원한 생명은 장차 올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누리게 될 이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을 생각하면 이 코로나19, 이 고난의 밤에 오히려 우리는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기뻐하십시오. 이 세상에서는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으로 괴로움을 당하겠지만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 진정한 예수의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고난의 밤, 인상 찡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희망, 영생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 우리 그런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겠노라 결단하는 온 가족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범교 권사님이 그림을 보내주셨어요. 제 카톡 프로필에다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캄캄한 밤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범규 권사님의 영적 상상력은 빛이 납니다. 봄이 오고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